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가족들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맞아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경건의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마침내 예수님 부활하신 귀한 날 거룩한 주일 예배로 또 부활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갑니다. 이 부활 절기가 되면 참 감사 조건이 참 많아지죠. 참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 소망,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복된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영적인 전쟁, 사탄이 지배하는 또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 투구, 머리에 헬멧을 쓰자는 거죠. 이 머리에 헬멧을 쓰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머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외부의 어떤 그 공격에 의해서 머리가 다치게 되면 그야말로 군인이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치명적인 상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투구를 세야 된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세야 된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결국은 희망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그냥 한번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 인간은 참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일평생 열심히 잘 사시다가 마지막에 허무주의로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 참으로 피곤치 않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쉽게 가져지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막연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당연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안 믿게 돼요.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다. 왜 꾸짖으셨는가?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마음이 완악했다. 이 완악했다는 표현을 보니까 어떤 믿는 것을 거부하는 어떤 강하게 거부하는 마음, 아예 믿기를 거부했다. 부활이라는 게 어딨어? 그냥 완강하게. 왜?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또 내 이성이, 내 경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완강하게 믿기를 거부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우리가 만약 부활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겠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대해서 미련을 가지게 되고 어떤 이 땅에 가지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목말라는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부족했고 또 완고한 믿기를 거부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죠. 아, 그들도 그랬구나. 결국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봤던 그들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와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지,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그냥 그러고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넘어가야 될 것인가?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거죠. 그럼 만약 우리가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겠죠. 예의 아들아, 예의 내 딸아, 왜 그렇게 너희에게 믿음이 없냐? 왜 그렇게 너희가 완고하게 내 말을 안 믿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뭔가 예수님이 방법을 보여주셨겠죠.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전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고 인생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요, 또 한편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다. 이 드라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한편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남자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드라마를 좋아하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드라마가 보면 드라마의 기본은 뭐냐면 일단은 굉장히 복잡해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항상 보면 콩쥐가 나오고 팥쥐가 나와요. 항상 콩쥐 팥쥐가 나오고 팥쥐는 늘 항상 보면 초반에는 팥쥐가 강해요. 악인들이 강해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고 약한 자의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이제 콩쥐가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복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떤 팥쥐가 회개하든지 아니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이게 대체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세계가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막 그 감정 싸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복수의 칼을 칼고 있고 또 막 그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드라마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걸 참 여자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남자들이 이 단순하게 거지없는 남자들이 비로소 드라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드라마를 안 보는 이유는요. 복잡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남자의 머리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여자분들은 알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걸 여자분들은 본능적으로 아는데 남자는 단순해요. 웃으면 좋은가 보다. 울면 슬픈가 보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가 젊을 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쓸데없는 걸 왜 보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남자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면서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드라마에 몰입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눈물도 흘리고 함께 웃고 어쩌면 심지어는 막 여자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단련이 돼가지고 이제 뭐 그냥 대충 넘어가는 내용도 막 남자분들은 막 가슴 깊이 막 몰입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한편의 드라마인데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져가지고 이해를 못하다가 점점 이해하면서 이제 몰입이 된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보면요, 훨씬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에 쉽게 잘 들어가는 이유가 여자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깨달음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 복잡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죄를 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음모와 모략이 움직이는 참으로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참 인간이 참 모질고 악한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과연 인간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어떤 동성 간의 연애가 일어나고 온갖 파괴와 복수가 넘쳐나는 음모술수가 넘쳐나는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썩어 빠진 것이 결국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간접 경험, 성경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들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악하고 더러운지, 참으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인간 자체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냥 인간들은 내버려둬도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실 때 세상은 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조차도 이제 뭔가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또 뭔가 이렇게 또 그런 익숙해지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개입하심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그게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죄인이구나. 인간들은 죄인이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그게 성경을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성경 보니까 내가 성경대로 잘 살고 있네? 나 정도면 괜찮네? 뭔가 성경을 잘못 본 분이. 성경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직 인생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없는 분이에요. 적어도 인생에 대해서 통찰하고 인생이란 것을 묵상해 보면 결국 인간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죠. 결국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떠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구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불교의 가장 큰 약점이 답을 못 내놓는 거죠. 깨닫기만 깨닫고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교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길은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도대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확신에 이르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참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고 참으로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 스스로는 이 운명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이 한계를 깨닫고 애통해야 하고, 참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 이 간절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 자신이 참 죄인이구나, 인간이 참 죄인이구나,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쉽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구원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법입니다. 이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너희가 이걸 지킬 수가 없을 거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그 양이나 소를 죽여서 피를 흘려야 너희 죄가 용서함 받을 것이다.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고통과 저주의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구원의 삶이 열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이 귀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요? 항상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에이 그런 이야기가 어딨어. 그건 잘못된 이야기야.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자꾸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스포일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물사람에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담대히 예수 부활을 전하는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표적이 따라간다.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이 복음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에게 표적을 주신다. 사인을 주신다.
우리 인간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세요. 우리 인간은 참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믿기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분명한 표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 믿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라올까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가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주변에 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남미, 중남미, 그리고 동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하시는 여러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축사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이것은요, 리얼입니다. 이게 어떤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요한일서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저주 가운데 갇히게 되고 이 땅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 하늘의 능력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쫓아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사탄이 오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오는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게 만드는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뭐 내 운명이, 인간의 운명이 다 그렇지 뭐. 인간의 삶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그냥 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 고향에 아는 형님 하나가 그야말로 너무 힘들게 자라셨어요.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너무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삶이 힘드니까 그분이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가서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약간 치매 현상이 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 이제 너무 이제 술로 매일 밤마다 술을 드셔놓으니까 젊어서는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뭔가 잊어버리고 뭔가 그냥 고통 속에서 그냥 운명대로 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사탄의 공격 무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절망, 이것이 깨어져 나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노니 사탄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사탄이 쫓겨나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건강 문제, 어떤 사람에게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의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 이 어떤 저주를 가지고 우리를 잡아 올가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이름에 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특별히 은사주의자에 계신 분들은 이 방언 받지 못하면 이 뭔가 예수 믿는 게 잘못됐다는 쪽으로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못 받는 거지, 그게 목숨 건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요, 새로운 언어 체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언어 체계가 보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또 저주의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감사와 찬송, 축복. 저는 이게 새 방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입이 바뀝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탄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감사라는 표현이에요. 오직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이러한 새로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사용하지 못했던, 저는 참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요? 이게 우리 어떤 새로운 방언이 터지지 않으면 이게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또한 우리 삶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야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 실력이 있고 내 능력만 있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태클이 들어오고,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올가맬 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지금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 건강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빨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왜 좋은가? 그분은 죽었던 사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수렁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또 나도 이런 표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하반부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은 연적 나으리라. 우리가 병 치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너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병원에 가는 것이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병원을 가지 말라는 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요. 중동부 대형교회 중동부 교사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동부 교사 중에 전사님 한 분이 그 폐결핵을 앓으시고 후유증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실에 들어가면 항상 맨 뒤에 앉아요.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후유증 때문에 가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용 컵을 가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 한 시간에 그 가래 컵으로 그 커피컵 일회용 커피잔 한 컵씩 가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뱉어가지고 이따가 이제 수업 끝나면 화장실에 버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사님 계셨는데 어느 날 강의를 듣고 다른 날과 같이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가래를 뱉는데 그날은 뭐가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서 이제 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커피 잔이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래와 피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흘러 넘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비명을 지르고 참 또 그 전사님도 굉장히 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마침 교사 모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전사님이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 전사님 중간에 나오세요. 중간에 나오게 하고 여러 교사 선생님들이 그 전사님에게 손을 얹고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사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 주에 그 전사님이 교사 모임에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가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수업 시간에 종이컵을 가져갔는데 가래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적어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좀 추상적인 이 부활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지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면 구원이 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런 표지판. 이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신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혜택을 받는 사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도 또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믿음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교회는 이런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군사로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이 영광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참으로 우리 인간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저주의 삶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권능을 행하고 병든 자에게 손원전적 치료되는 이 귀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또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밖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며 새로운 방언을, 감사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삶에 능력 되신 그 주님을 체험하고 병든 자에게 손원전적 치료하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활절 이 귀한 절기 가운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성례의 삶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또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표적을 체험하며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